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잠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변화된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찬송가 불렀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서 새 사람보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여러분 찬송하셨죠? 변화되셨게 찬송하신 거죠?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던 질문입니다. 자꾸 확인이 필요하고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의심하는 분들이 자꾸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구원받은 것 이거죠. 엄마나 엄마 아들 맞아? 아빠는 엄마 딸 맞아? 오늘 얘기했으면 그래 너 내 딸이고 내 아들이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또 가서 엄마 내 아들 엄마 내가 엄마 아들 맞아? 라고 물으면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다니까. 바꿔볼래? 맞다니까. 맞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작은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혹은 작은 실수를 하거나 자꾸 넘어지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가끔씩 얘기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을까요?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옳고 그름 아니겠어요? 그런 윤리적인 모습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뒤떨어진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그들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점점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확인도 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은혜를 구해서 점점 쌓아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는 증거가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참석할 여건이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에게 대하는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워진 거예요. 상대방이 이상하다 느낄 만큼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대하는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자상한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운전을 해도 예전과는 다릅니다. 성질도 안 부리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보아도 예전처럼 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지만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들 아닐까요? 내 삶에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늘 삶에 활기가 있는 거죠. 십자가란 말만 들으면 괜히 센치해지고 눈물이 생기고 마음에 그냥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아주 놀랍게 변화됩니다. 동족의 재물을 강탈해서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 나눠줘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절반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의 재산은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토색한 것을 네 배를 갚는다면 그는 그지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갚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제일로 가치를 두었던 것을 모두 포기하고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과거에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을 다해 사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는 건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자로 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변화된 모습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또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기 전과 나의 모습이 똑같다, 행동도 똑같고 삶도 똑같다 하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기초와 그리고 그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의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으며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자 이단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또 그의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까스로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아주 좋은 스펙과 그리고 젊은 혈기와 당시에 가장 훌륭했던 가말리엘의 후계자라고 하는 바리새파 출신의 똑똑한 머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참고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단자를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의 신학의 기초가 계시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살았던 그의 모습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사사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람에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던 스승과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과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면,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것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 사람을 잡으려고 갔던 바울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도리어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진리를 만나고 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벗겨지게 되죠. 그런 이유에 그가 뭐 했느냐? 바로 다메섹 광장에 나가서 바로 이렇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 과거의 신조를 모두 버려버립니다. 과거의 자랑도 버립니다. 자신의 스펙도 모두 버려버립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존재에 완전히 변하게 되고 그가 완전하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자 자신의 인생의 성공적인 배경,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됩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 전달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데 인생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무엇이 얼마나 변했나요? 과거에 좋았던 것을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자랑하던 것을 지금도 여전히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자랑거리 자체가 없어져야 진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몇 사람을 전도했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것,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것 전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안 주셨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주님만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태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 선택했느냐? 16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의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나를 그 속에 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태 속에서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창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만남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실존이라고요. 여러분의 호흡이 언제까지 연장될 줄 아십니까? 한순간에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 권세와 그 건강이 영원할 줄 알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때 자랑 제발 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면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네,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실존을 알면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주님 만난 흔적입니다. 바울을 선택하시고 일꾼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하나님 창조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셔서 이 시간에 이 세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불행하게 태어난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우연히 만나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리어 힘든 거 아닐까요? 이것을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정론. 기독교 교리에는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정론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생각할 때 주의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 고백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결론이 서자 예정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정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예정론을 알고 난 후 성경을 보면 정말 예정론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이 시대에 나게 하셨으며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예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지금은 엄청 방황하고 모른 척하고 살고 있지만 그가 선택된 영혼이라면 언젠가는 돌아와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예수님 핍박할 거 사도 바울처럼 핍박해. 그가 변하자 얼마나 큰 일을 냈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막 박해하면 그래, 기도하는 거죠. 당신도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항상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과 숙명론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자와 숙명론자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숙명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여기서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구나 라고 하면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왜? 그게 숙명이니까. 그러나 예정론자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예정일 것이야 라면서 자기에게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멋있습니까? 예정론자는요, 그 사람을 구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예정론자는 그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를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박해한 모든 것이 다 교회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자신이 교회구나,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이 이 경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선포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몸을 아끼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막 얼굴을 때려가면서 예쁘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화장이 안 먹네, 더 때려 막 그냥. 저희 집에도 찰싹찰싹 소리가 막 들려요. 아침마다 찰싹찰싹. 다 자기 뺨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예뻐져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몸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주님은 교회를 당신 몸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무지가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식함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 알고 계시죠? 종들은 밭과 곡식을 위한답시고 밭에서 가라지를 마구잡이로 뽑아내면 오히려 밭을 더 망치게 되고 알곡도 뽑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해도 우리 생각대로 성도들을 심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사랑 속에서 지혜롭게 고쳐가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보이면 비판거리가 아니라 그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저것을 해결할까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내가 속해 있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도 한 명을 박해하면 온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 부분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픈 거예요. 함께 고통스러워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입안 안쪽에 양치질 잘못하다가 이렇게 찔려가지고 되게 아프거든요. 이쪽이. 근데 이게 여기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프니까 온몸이 신경 쓰여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도 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아픈데 난 상관없어가 아니라 거기가 아프니까 다 내 몸이 이게 치유하려고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심장이나, 예를 들어서 만약 심장이나 간이 망가지면요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명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온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발 자신만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교회 일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돼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분열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상처를 입고 갈라지게 되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서 교회마저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크게 해치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나누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공을 세우고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부족함이 많고 연약해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아주 무서운 행위인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게 사랑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교회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나기도 전에 선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놔두셨던 것일까요? 그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를 부르시지 왜 바울을 많은 핍박자로 세운 다음에 나중에서야 부르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과감하게 변호하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바울을 지극히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해요. 바울은 이제 때문에 평생 겸손함에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열매를 맺어도 옛날에 교회를 핍박한 것을 생각하며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는 그것마저도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역을 하고도 늘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역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많이 놀아본 사람이 목회를 잘한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진 않지만 많이 놀아본 사람, 그래야 많은 사람들 이해할 수 있대요. 근데요, 많이 놀아보면요, 그거는 많이 놀았던 과거 흔적 때문에 계속 울어야 돼요. 그럼 차라리 경험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가 됩니다. 남을 정죄하던 사람이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게으른 자가 부지런해지게 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셔서 구원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악한 세대 가운데 저희를 세우셔 빛의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우리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